8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4쪽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아멘. 그동안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그 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했던 동기 목사님 몇 분이 저희 정릉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이게 됐던 것은 로마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한국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못 나오다가 집안 장례가 있어서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지내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로마에서 목회하고 있는 홍기성 목사인데요. 친구랑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다음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가 먼저 일어났는데요. 문득 그 친구 목사를 만나니까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러 갔을 때 있었던 일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 집회 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요. 타고 갔던 차를 나무 아래에 세워놓고 식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이 참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잘못 세우면 자기 차를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그래서 물었더니 이 자동차를 나무 아래다 세워놓으면 참새들이 똥을 싸가지고요 까만색 차가 흰색 차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 혹시 로마에서 1년에 참새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얼마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참새를 위해 예산을 세웠다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참새가 얼마나 많길래 얼마큼의 예산을 세웠을까 아무것도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친구가 싱겁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 푼도 안 세웠어. 그 친구 말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이따금씩 생각이 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하고도 비슷한데요. 로마에 아무리 참새가 많아도 그래서 나무 아래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차 색깔이 바뀔 만큼 그렇게 참새들이 많아도요 사람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참새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푼도 안 세워서 저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참 막막하게 이렇게 여겨질 때에도 친구가 했던 그 싱거운 한마디 그러나 의미 있는 그 한마디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 금요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와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성경 공부 삼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나눠왔는데요 이제 다시 코로나가 그래도 좀 가라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져서요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 금요 기도에 좀 당분간 이 금요 기도에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요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있었지만 요즘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병든 그래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병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슬픈 일도 있었고요 원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정말 새벽기도 나오셔서 눈물만 흘리시는 그런 교우가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런 괴로움의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고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여겨졌을 때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본문 앞에서 한참 정말 뜨거운 눈물을 오랫동안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렁에서 건지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셨듯이 저도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오늘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물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백성들이 듣기 원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귀에 달콤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쓰디쓴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이 따로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결국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물 웅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들 병원에 가면 우리 이제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요, 쓰디쓴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귀에 달콤한 얘기만이 아니고요, 나한테는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얼마나 달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렇게 내게 듣기 좋은 말만 가려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맨날 사탕만 먹다가 이가 다 썩은 아이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비록 내 귀에 쓰고 내 마음에 쓰디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어요. 결국 이 예레미야는 깊은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물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도 나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이런 목회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침내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진창뿐이었던 바닥입니다. 자, 이 물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냥 던져 놓으면 예레미야가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서 물 웅덩이로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무엇이었고 물이었고 무엇뿐이었으므로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진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진창에 빠지게 되면, 물 웅덩이에 던져지고 진창에 빠지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뭐 엉망진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정말 진창에 빠지고 나면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우리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진창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물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이냐 하면 이 성 안에 갈수기, 그러니까 5월과 10월 사이가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인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쓰도록 물을 담아두는 물 웅덩이였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난 때는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짐작하기로는 한 7월 달쯤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 집의 우물이 아니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 쓰는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였다라고 하면 7월쯤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웅덩이의 절반쯤은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갇히게 됐을 때요,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우,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제게 더할 나위 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던 것은요, 물 웅덩이의 절반쯤은 채워져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물이 없었고 진창뿐이어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다라는 이 말의 뜻이 새롭게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창에 빠진 거를 생각하면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진창에 빠졌을까? 마음이 힘들고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창만 바라볼 때는 그러한데요, 물을 피워놓으신, 그것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진창 그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
물 웅덩이, 진창, 거기 빠졌을 때요, 진창만 보지 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진창이지만 진창만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렇지만 그 순간 이 진창뿐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나를 지키시는,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창이 마음을 다해 감사할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벤 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스 사람 고관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지금 물 웅덩이에 빠졌는데 저 물 웅덩이에 그냥 내버려 두면 예레미야는 금방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요, 사실 이 구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구스라는 말은 지금으로 하자면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물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요, 왕이 허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왕 모르게 진행된 게 아니라 이 줏대가 없는 왕이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냥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예레미야를 내어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찾아가서 왕이 지금 한 일은 부당하다고 말이죠. 저렇게 놔두면 예레미야가 죽고 말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이 역시 물 웅덩이에 진창만 남아 있었던 것이 그러하듯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려고 왕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공경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빠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에티오피아 고관 하나가 왕이 허락한 일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에 내가 빠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물 웅덩이에 던져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우리는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움직여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왕이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군사 30명을 붙여줍니다. 저는 지금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에벤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에벤멜렉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왕이 이 에벤멜렉의 군인 30명을 주면서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꺼내내라고 명합니다.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꺼내기 위해서 물 웅덩이로 가는데요, 이 에벤멜렉이 물 웅덩이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1절인데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옵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의복 창고에 가가지고요, 헝겊과 낡은 옷 조각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밧줄에 달아 내리고서 이어서 하는 말이 12절인데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말합니다. 물 웅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아마 힘이 다 빠져서 밧줄을 붙잡을 힘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밧줄만 붙잡고 대롱대롱 올라오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밧줄을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빠져나오다가 떨어져 죽든지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에벤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서요, 의복 창고가 있는 곳에 가서 낡은 헝겊 쪼가리를 가져다가 밧줄로 달아내리고서 이걸 겨드랑이 아래 대라고 말이죠. 이 상황을 짐작하면 이럴 거예요. 이 허리를 두르고 천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밧줄을 묶으면 내가 이 밧줄을 내 힘으로만 붙잡지 않아도 내 몸을 두르고 있는 헝겊이 나를 붙잡아 줄 테니까 말이죠. 지쳐있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나를 향해 내려오는 밧줄조차 붙잡을 수 없는 예레미야를 위해서요, 밧줄에 뭐가 매달려 오냐 하면 낡은 헝겊 쪼가리가 달려 내려왔던 거예요. 낡은 헝겊 조각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낡은 헝겊 쪼가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낡은 헝겊 쪼가리가 바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저는 강단과 목회 설교문 원고 부탁받은 것을 설교문을 작성하다 왔는데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다를 모래로 막고 경계를 정하사 아무리 바닷물이 뛰논다 할지라도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요 바위로 막으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로 막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바다를 뭘로 막으셨냐 하면 모래로 막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땅과의 경계에는 뭐가 있냐면 모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 바다를 모래로 막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낡은 헝겊 쪼가리로 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꺼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 하나, 한 구절도, 어떤 단어 하나도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에 따라서는요 헝겊 쪼가리처럼 말이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내가 붙들기만 하면 나를 살리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때로 혼자 애를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을 비워 진창을 만드신 주님, 진창만 바라보며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움직이신 주님,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들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헝겊 쪼가리로도 얼마든지 예레미야를 꺼내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되 헝겊 쪼가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